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하자.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하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하자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환하자 그랬거든요. 이제 응답받는 믿음, 어떤 응답을 받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옳다라고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예를 들자면 더러운 것 우리가 주워 먹으면 더럽다고 하고 막 그거를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보통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깨끗이 해서 먹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더러운 것 좀 먹었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는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먹는 거 때로는 조금 묻은 것도 먹기도 하고, 저는 묻은 거 참 잘 먹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그냥 방바닥에 내가 먹다가 흘리면 도로 주워서 이렇게, 나 좀 습관이 좀 그것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꼭 죄는 아니다. 왜? 그거는 더러운 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대. 필요 없는 거 뒤로 나오게. 그래서 영양분만 우리 몸에 아주 독이 든 것만 아니면, 저는 이 말씀 때 독이 든 것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더러운 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마음에서 품은 것, 우리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 속에는 더러운 거 많이 있거든요. 이거 품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품어진 것을 봐라 그 말이거든요. 보고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바꿔야 할 것이 나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그거 빼내야 할 더러운 것들 그 속에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이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우리 전환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먹는 것도 깨끗이 해서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본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외적으로 또 우리가 조금 꾸미는 것도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꾸밀 수 있는 안 꾸미고 과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자기 형편 이상으로 막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한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거는 죄다 아니다, 또 그렇게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믿음이 믿음으로 전환하자 이 말인 것 같아요.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하자. 이거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으로 응답받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응답받는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렘넌트들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렘넌트, 중년 렘넌트, 늙은 렘넌트. 자, 아침에는 아침 시간을 잘 눈을 뜨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계속 우리 핵심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정시기도 하면 딱 정해놓으면 그게 또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눈을 뜨면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 회복하려면 모든 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뜨자. 그리고 오늘 하루 그냥 내 가는 발걸음에 흑암 똑같은 기도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학교 가는 모든 발걸음이 흑암이 꺾이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사탄은 뭐예요? 너만 복 받아. 뭐하러 네 복을 남한테 주려고 그래. 너만 받으면 되지. 마이가 주는 마음은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퍼주래. 복을. 근데 복 퍼주는 게 먹을 것 막 퍼준다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퍼주라는 것은 마음을 퍼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퍼주는 방법이 뭐예요? 넓히는 거잖아요. 넓혀야 그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아침 시간에 다 여유를 가지고 초월하려면 여유가 필요해요. 예. 우리 아까 이제 조금 그런 여유가 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까도 우리 포럼하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되게 약하면서 밖으로부터 그것도 밖으로부터 지금 생각하면 밖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잖아요. 막 쫄리고 그냥 막 너무 가슴 떨리고 뭐 조금만 이런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래 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더 우습다, 더 별것도 아니다. 이런 걸로 내가 이렇게 일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육신적으로라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막 살고자 하는 이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인 거 있죠. 그래서 낮에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그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이요? 만났더니 그냥 즐겁고 너무나 누구든지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만남을 볼 때 만남 속에서 기분 나쁘고 만남 속에서 진짜 시기 질투나고 만남 속에서 이런데 그런데 그게 모든 만남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라. 어떻게? 그래 상관없다.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 것이고 그래도 내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여유. 그 사람보다 사실은 뭔가를 더 가져야 여유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진짜 없어요. 나보다 다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 진짜 이 마음 하나로
이걸로 그 수용하고 초월하면 축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 계속 보고만 해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맞아 하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수용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이 되고 초월하서 기도하다가 참 내 마음이 다 그 부분들이 낮으면서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낮 시간을 그렇게 그리고 밤에는 낮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에 걸린 거 저는 걸린 거 진짜 많아요. 내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쪼그라들잖아요. 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게 편치가 않잖아요. 그게 전부 사단한테 속는 것인데 결국은 편치 않은 이유가 어쨌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실수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한 게 있어요. 뭐 내가 편치 않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이런 것들이 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뭘로 정리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게 하신 나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수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걸리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그래 다음번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 그런 준비하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다음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부분을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서 활용을 해야 진짜 응답받는 진짜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진정한 답을 얻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답.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한다. 아까도 우리 저기 연희 원사님이 친구가 왔는데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봤더니 초년에 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 말년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답이 아니고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서 그 행복을 찾은 것이 진짜 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고생한 거 봤으면 좀 말년은 저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답을 가진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은 자기도 답이 안 되는 말을 상대방이 해주지만 우리는 내한테 답이 된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 다 알고 있죠. 뭐 때문에 망하는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나도 실수하고 또 때로는 나도 뭔가 안 되질 때 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 속에서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답을 얻는다. 세상 이기는 답.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네가 올라서야 된다. 누가 한 대 때리면 너는 두 대 때려야 네가 이긴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두 개 줘라. 이쪽 밤 때리면 이쪽도 대줘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 복음이 생각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여유 있게 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 하지만 그 시점에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 딱 오면 나 완전 쫄 거예요. 인간적으로 쫄 수밖에 없어요. 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비유 맞추듯이 내가 쫄린 부분이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 속에서만큼은 너 그렇게 하지만 그래 나는 복음 가졌어. 떨면서도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 가진 여유자, 진짜 답을 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 앞에는 쫄릴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서 나 복음 가져서 이렇게 버텨봤자 쥐어패 더 맞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쫄리더라도 내가 이 말을 자꾸 왜 하냐면 내가 잘 쫄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번째로 복음을 아는 사람을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현재 고난 축복으로. 우리는 이런 말들이 일단 들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강해지고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손 씻지 않았다고, 손 씻지 않았다고 비방. 또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비방. 우리도 비방할 수 있잖아요. 보자. 아유 손 씻고 하지. 그리고 좀 깨끗이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막 이러지는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을 갖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장점도 있다. 장점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맞추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비난을 받았는가? 왜? 제자들 비난. 복음은 있었지만 거의 손가락질 받는 당시 세리는 불량배들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은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비방 받을 때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는 눈으로는 비방 받을 만한 것들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들처럼 조금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좀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서는 것을 딱 유지하면서 오래 그걸 가지고 가다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비방 안 받는데 사실 조금 복음 가졌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복음 가지고 더 이렇게 수용이 안 되고 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에 사실은 또 비방을 받기도 하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장점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비난을 받을 요소가 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비방 받은 거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뭐가 내가 잘못된 건지. 제가 치과에 가가지고 기분은 나빴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 저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누리지 않고 복음에 문이 막히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문이 막히게 하는 거는 정말 때로는 너무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막 내 주장 이게 굉장히 복음을 막는 이래야 된다고 막 이게 너무 깡치 있게 말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인데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는 말이 되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강조하느냐, 부드럽게 강조하는 것과 강하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부드럽게 강조를 하되 부드럽게 할 때에 휘어졌다가도 일어서지만 강하게 강조하면 탁 부러져 갖고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완전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일단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답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있죠. 한번 붙잡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답을 붙잡아야 되죠. 둘째로 신앙생활에서 꼭 얻어야 할 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비밀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왜 불신자들이 멸망받는가?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복음과 교회를 잘못 알면 늘 시험될 것밖에 없다. 복음과 교회를 잘못 알면, 자 그러면 내가 시험 들은 것을 알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내가 시험 든 것을 시험 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저기 누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오랫동안 듣다가 보니 저는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거는 내가 시험 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내가 복음을 갖고도 복음과 교회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된다.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면 또다시 또 걸려요.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달으면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된다. 어떤 응답?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응답. 내 기준에 맞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는 응답은 순간적인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응답은 아니기 때문에 곧 조금만 지나면 도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 있죠. 두 번째로 모든 답을 복음 체질로 갱신되면 오기 시작한다. 모든 답을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어떤 거예요?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든 순간적으로 내가 썩을지라도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면 다 이해되거든요. 이해가 되어지면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용은 되는데 초월이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수용이 되지만 초월까지. 초월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수용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서 초월하도록 하거든요. 초월은 하나님의 것이고 진짜 25시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응답을 우리가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 각인 인생으로 응답받는다. 복음이 각인. 진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떤 일이 없을 때는 난 계속 그냥 감사하고 그리스도 내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좋아도 그리스도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일단 내 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려고 그런데도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으로 응답받는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잘 이게 생각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또 직장에 가고 뭐 아이들 뭐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진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하루 거를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깨워주시니까 안세 일찍 자고 일찍 깨워주셔서 아침 시간이 너무 새벽 시간이 너무 널널해가지고 새벽 시간에 딱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일어나가지고 미리 기도 수첩도 딱 주면서 하고 그냥 5시 나와서 성경 한 2-30분 읽고 그 다음에 예배 5시 반에 끝나고 가가지고 바로 운동 1시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널널하 요즘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래서 꼭 일찍 뭐 3시에 일어나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일어나는 시간 바쁘게 시작되는 그 시간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래요. 우리 전도자님께서 10분만 우리 렘넌트들은 5분만 잠깐 하나님 앞에 해도 렘넌트들은 완전 하나님 너무 잘 봐줘. 우리는 막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데 감사하죠. 3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그 삶이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